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탈무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격언을 적은 잠언처럼 적은 책이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문장이 많은 생각을 하는 글들, 그런 함축적인 글들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한 문장에 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 글은 무엇이냐?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회개에 대해서 많은 시야를,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찬송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했는데, 이 찬양은 기독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 죽으셨나, 뭐 이런 찬송도 있고요. 뭐 주님 나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 가사들이 왜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본 그 경험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한 말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바른 신앙은 자기 반성이 없이는 결코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반성하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분주해서 눈앞에 있는 과제와 씨름하면서 살다 보면 내 죄를 돌아본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덮습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업적 속으로 숨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눈을 돌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나의 성공과 실패, 바쁨과 분주함을 넘어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진정한 회복과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팔복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함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길을 걸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 지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3일이었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그 원망이 뭐느냐? 물이 없어서 갈해서 왜 이 광야 가운데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내가 이 가난 때문에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가난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 헐벗은 자와 죄인으로 여겨지던 창녀,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첫 문장은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보면요, 그의 기도에는 너무나 많은 교만함이 깃들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고 또한 둘째로 비교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리예요.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의 낮음을 자신의 안식처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 초등학생의 글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한 사진이 딱 올라왔는데 한국 공교육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림에는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유물에 기아로 굶주린 아프리카의 그 한 아이가 앙상한 몰골로 땅에 떨어져 있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 사진이었어요. 참으로 보기만 해도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아이를 보고 다음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아이를 보며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설명해 보자 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 질문 앞에 초등학생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아이의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문제를 낸 선생보다 아이의 답변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남의 아픔, 남의 부족함, 남의 실패는 나의 행복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타인의 실패가 나의 안도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의 우월함이 비교 대상 세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보다는 내가 낫지, 세리보다는 내가 우월하지, 그것에 대한 안정감과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권주의자들, 교만한 자들,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독립운동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사랑하고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유대 중간기,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에 400년의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 그리스 제국이 한창 섰을 때 그 시리아 쪽에 셀루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종교의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양을 드리는 제단에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평신도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하시딤이라 불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곧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가 파리새라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거룩의 의미가 구분입니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운동할 때 포로로 잡히게 되면 생명을 위해서 준 물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 특권층 아니었는데 평범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힘쓴 사람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사두개인과 더불어서 정치 세력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는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요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들도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 꼭 욕을 먹습니다. TV에서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 다 삶의 내력을 살펴보면요, 거반이 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 존경받는 정치 집단이 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되는 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실력이 있어야 하고 정말로 바른 뜻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으로 이룬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군중들은요, 기득권인 사두개인들은 욕하기는 했어도 바리새인들은 존경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순수성과 율법을 해석하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 집중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막강한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의로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요, 마치 악인들처럼, 위선자처럼, 사두개인처럼 똑같이 비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의가 아무리 칭찬받을 만하며 갈고 닦는다 한들 하나님의 의에 본질적으로 다다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바리새인은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비교 속에 두면서 성찰 반성 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해내고 무엇을 성취해 나간다 한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잊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을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을 보았던 예수님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산 자들입니다. 그리고 잘 지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뽐냈던 자들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훈장에 가까웠고 자신의 명예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에 대비된 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달랐습니다. 세리는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리새인과 완전 반대예요. 차라리 창기들은요, 어떤 국가적 어떤 삶의 태도 속에서 먹고 살 수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삶에 매달려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아까 독립운동했다고 했잖아요. 세리는 로마 편에 붙어서 민족의 고요를 빨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일본인보다 일본 앞잡이들 더 싫어했듯이 세리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민족과 율법을 배신한 자였습니다. 이들의 죄는 개인적 죄를 넘어서 사회적 죄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그걸 알았어요. 비겁한 자신이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사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나 이것 그래도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는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자신의 삶을 읊고 회개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의롭게 보이십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 비는 것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텔레비 보면 음주운전 고백한 연예인들이 자기 음주운전했다고 기자회견하면 참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존경받을 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나 업적,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보지 않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이 자기의 선을 말하는 것과 가장 악한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 회색지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대비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내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 악인이 죄의 길을 떠나 회개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다윗의 회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두 번째 회개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 우리 회개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문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자기를 성찰하고 고찰하고 반성하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많은 것이 있을 테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의 성을 바벨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김으로 자기 또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산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맹인인가?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흘러도 쌓이지 않고 터졌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보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시민들의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데 자기들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니 예수님이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왔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병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병자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를 보게 할 텐데 너희가 본다고 주장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은요, 고이는 동안 그 순간부터 썩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재점검 받기를 그치는 순간 변질이 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단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이 더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더 공허해질 따름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 타인의 낮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나아가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신앙은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요, 나만을 비춰요. 타인을 비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나 자신을 끝없이 비추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간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떳떳이 걸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나 자신이 서 있는 곳을 가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없어지고 감사와 은혜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한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갈 것인가, 세리의 길을 갈 것인가.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는 길은 주님 앞에 낮아짐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길은 주님이 높임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바리새인보다 차라리 은혜를 사모하는 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세리, 우리 중에 세리보다 못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